오늘 말씀에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우리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나와요. 근데 여기 중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뭘로 삼으셨어? 제자로 삼았죠. 수제자로 삼으셨어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요? 나중에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몰랐느냐? 그의 마음가짐을 몰랐느냐? 몰랐을 리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마에게 사로잡힌 악마 같은 악한 가룟 유다도 제자로 받으셨어요. 그에게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주신 거예요. 이렇게 배신할 것을 알았지만 그 배신할 때 하더라도 그가 다시금 어떤 기회? 예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치 마귀가 그 가룟 유다를 로봇처럼 조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 나쁜 짓을 할 때 그거는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자신한테 더 큰 이익을 주겠다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 사탄이, 이 마귀가 뭘로 변신해요? 뱀으로 변신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때는 선과 악이 없죠. 그렇죠? 다 선한 거잖아.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열매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악함이 없어요. 즉 모든 기준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었는데 그 사탄이 와서 어떻게 해요? 뭘 이용해요? 사람의 맞아요. 욕심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욕심을 나한테 이익이 될 것, 쉽게 얘기해서 나한테 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그 욕심을 이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는 얘기는 가룟 유다한테 내가 예수를 배신하는 것이 나한테 이익인지 안 이익인지 주판을 튕겨본 거예요. 쉽게 말해 계산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배신하는 게 이길까? 아니 이길까? 계산을 하다가 그 계산이 뭘로 가요? 예수를 배신하는 것이 자기한테 더 큰 이익을 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을 얼마에 팔지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달라고 하잖아. 가서 제사장들한테 예수 팔라고 그러는데 뭘 달라고 해? 돈을 달라고. 이 가룟 유다 머릿속에는 돈깨를 맡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원래 돈깨를 맡겠다는 것은 이제 밝다는 거잖아요. 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돈 계산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향유옥합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깰 때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거 300데나리온짜리인데 이게 금방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싼 물건, 좋은 물건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명품 여기 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명품 좋아하는 사람은 그 명품을 딱 보면 이게 얼마짜리인지가 딱 나오잖아요. 우린 저기 1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뭐 50만 원인지 좀 비싸겠다는 것만 생각이 있을지 그 가격을 모른다고. 근데 명품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것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그걸 딱 보면 야 이건 무슨 브랜드 뭐는 얼마 무슨 브랜드 뭐는 얼마 이렇게 착착착착 나오잖아요. 이렇듯 그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이 가치 계산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이 더 큰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신할 생각.
예수님을 배신하면 나한테 더 큰 이익을 주겠다고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귀가 조종한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생각,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쪽으로 치우친다는 건 뭐예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 자유의지가 있어. 다른 동물, 다른 것들과 다 틀리게 천사들은 자유의지가 없지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든가 하나님을 믿고 살든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든가 아니면 말든가 선택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선택의 의미로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가 쫓겨날 일은 없잖아요.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마치 로봇이나 애완동물처럼 우리 통제하에 두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자유롭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게 만들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지를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마귀도 그 의지를 틈타는 거예요. 자유의지. 하나님이 그 선택할 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틈타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을 어떤 때 사용해야 된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되게 할까? 그런데 더욱더 좋은 일에 욕심을 부리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주 좋은 건데 인간이 잘못 사용하면은 이렇게 자신의 것만 가지려고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나쁜 마음도 있고 착한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디안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 마음에는 늑대 2마리가 산대. 늑대 2마리가 항상 싸우는데 한 마리는 착한 늑대, 한 마리는 악한 늑대예요. 나쁜 늑대예요. 두 늑대가 싸우는데 자, 누가 이길까? 퀴즈. 네, 누가 이겨요? 밥 많이 먹은 늑대. 맞아요. 네. 먹이를 많이 먹은 늑대가.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착한 생각을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행동은 착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착한 생각에 머릿속이 가득해야 그 착한 생각대로 우리가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나쁜 것이 많을수록 나쁜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장면이 나오는 거, 안 좋은 장면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하라. 보지 마라. 안 좋은 것들은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 드라마나 영화를 막 욕하면서 보잖아요. 저건 안 좋다고 욕하면서 보지만 그게 어느덧 나에게 물든다는 거예요. 자, 향수 가게에 가면은 향수 냄새가 물들고 생선 가게에 가면은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를 막고 싫어해도 그 냄새가 어느덧 나한테 배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려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많이 읽고 해야 우리의 행동도 착하고 아름답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게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사역이에요. 구원사역. 구원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정점에 이르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한테로 돌아가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승천하는 걸로 이루어지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아시고 뭘 하시려고 해요? 저녁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구원사역,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받았다고 그래요? 뭘 받았다고 그래? 구원 받았다고 하잖아요. 구원. 자, 예수님 손에 맡겨지신 이 구원 사역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냐면 바로 이 배신의 고통. 특히 제자들 다 배신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것도 금방 죽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의 고통이 지속되는 죽을 만큼 괴로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이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고통을 모르면, 이 배신의 고통과 십자가의 고통을 모르면 우리가 구원의 값어치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볼 때 아까 전에 명품 얘기했죠. 명품 브랜드가 있는데 이건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어. 일반 가방이랑. 일반 가방은 한 10,000원이면 명품 한 100만 원 하잖아요. 그러면 명품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 어때요? 10,000원짜리 가방이나 100만 원짜리 가방이나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가 선물로 나한테 이 명품 가방,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줬어. 근데 나는 늘 쓰던 게 몇만 원짜리, 그거랑 비슷한 몇만 원짜리 가방이다 보니까 이 명품 가방도 이 제대로 값어치를 모르면 이 몇만 원짜리 가방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취급을 하겠죠. 싸구려 취급을 하겠죠. 아니 뭐 가다 좀 훔침 나고 망가지면 어때 뭐. 근데 이게 진짜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인 거 알면 막 비 맞으려고, 나는 마저도 얘는 비 맞게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듯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그것의 귀중함을 알게 되듯이,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렇게 이 배신의 고통과 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진정 알아야 그 구원의 값어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십자가의 고통과 이 배신의 고통을 모르면 이게 진짜 우리한테 귀중한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구원을 값싸게 취급하는 거야. 마치 몇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몇만 원짜리 가방 다루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정말 귀하고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제대로 그 값어치를 못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어치를 제대로 인식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과 이 배신의 고통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구원 사역이 이제 다가왔음을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걸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고 그랬어요. 자, 이 발을 씻기는 행위는 누가 하는 거냐면 하인들이 하는 거야. 하인들. 자, 이 중동 지방은 뭘 신고 다녔냐면, 자, 더우니까 앞뒤가 다 막힌 신발을 신고 다니진 않았겠죠.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앞뒤가 튄, 발이 시원한 그런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자, 샌들은 시원하지만 무슨 단점이 있어? 흙이나 모래나 그런 이물질, 더러움에 쉽게 노출되죠, 발이. 자, 발이 쉽게 노출돼. 지저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저분한 발을 씻기는 행위는 누가 했냐면 하인, 종들이 하는 행위였어요. 앉아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아주 낮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같이 식사 중에 식사하시다가 딱 발을 씻기러 오신 거야. 옷들이를 벗고, 자, 수건을 끼고 제자들 발을 하나씩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발을 씻기는 일은 누가 하는 행위라고 했어요? 하인들이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씻기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들 발을 씻기고 계십니까? 이렇게 천한 일을 하십니까? 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천한 일, 이렇게 낮은 일 하는 거는 제가 보지 못해요. 제 발을 씻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베드로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어? 야, 이거 발 안 씻기면 안 씻으면 예수님 발 안 씻어지면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이제 나는 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예수님 제 몸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뭐만 해도 된다? 발만 씻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욕한 게 뭐고 발만 씻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세상 살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죄 안 짓고 사시나요? 죄 안 짓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미 목욕한 사람이에요. 이미 목욕을 다 했어. 그러면 목욕을 다 했으면 뭐만 씻어도 된다고? 발만 씻어도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살이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샌들을 신고 밖에 나가면은 발이 더러워지듯이 우리 일부가 더러워졌을 때 그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더러워진 마음과 죄와 악을 씻는 일이에요. 우리의 잘못들을 씻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비록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알고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돼? 씻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회개를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알고 회개하면 좋겠지만 발을 씻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이 발 씻는 일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주라고 그러고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위치에서 너희들 시킨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자, 주와 선생의 위치는 뭐예요? 더 많이 알고 가르치는 위치죠. 더 높은 사람의 위치예요. 자, 더 많이 알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발을 씻어줘야 한다는 것은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높은 자도 낮은 자를 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또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교제하는 이유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나의 잘못된 행동들을 어떻게 하라고?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라고 알려준. 이 설교하는 행위 자체도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행위예요. 여러분의 죄악을 씻겨내리기 위한 그런 마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마음에 있는 허물과 죄악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신 그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10절 마지막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너희가 깨끗해. 이제 발 씻었으니까 이제 다 깨끗해. 근데 가룟 유다 발도 씻기셨잖아요. 근데 다는 아니래요. 그럼 가룟 유다도 깨끗이 씻겼으니까 씻기를 받았으니까 깨끗해져야 하는데 왜 아니냐면 자, 악한 생각이 지금 가룟 유다 마음속에 있잖아요. 예수를 배신할 생각이 있는데 자, 그 배신할 생각을 갖고 있는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발을 씻겨줬단 말이에요. 자, 발을 씻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 마음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설교를 듣고 나서도 자신의 악한 행동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 에? 그럼 어떻게 해요? 경고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한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 야,
너 마음의 변화가 없구나. 여전히 악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너 악한 생각 버려. 경고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 당사자인 가룟 유다는 알았어. 알아들었어. 근데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은, 응?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은 변화되든가 아니면 화를 내든가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마음에 찔림이 없었어. 나는 아니겠지. 예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놓친 거예요. 자,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누구를 보내세요? 우리들을,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신 거고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자,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이 보냄을 받은 자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얘기하는,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 보냄을 받은 자는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예요. 자, 보낸 사람은 누구? 예수님. 보냄을 받은 사람은 우리. 자, 그러면 누가 더 크다고? 보낸 자, 예수님이 더 크다고 얘기했어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큰 줄 우리가 다 아는데 굳이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뭐예요? 뭘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섬김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일, 이런 것들은 다 누구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룬 거예요?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 스스로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너희가 운이 좋아서 너희가 성공한 것 같지? 너희가 칭찬받는 것 같지? 아니야. 너희 능력으로 한 게 아니야. 누구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예, 맞아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모르면 복이 아닌 거예요. 알면 복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까 겸손해지죠.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까 내가 그 일이 잘못돼서 성공하고 있다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이 잘 되다 망할 수도 있고 내가 몸이 건강하다가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주신 멀쩡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룬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은 내가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있더라도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정말 어떤 때는 사람들은 왜 저럴까? 왜 그렇게 살지? 어떤 때는 참 저건 정말 저 사람은 칭찬받아 마땅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더라도 그게 사람들에게 칭찬의 자리에 있더라도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 비난과 칭찬의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뭐에 기준을 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칭찬하면 좋은 거예요. 칭찬하면 기분 좋으니까 좋은 거예요. 사람이 비난하더라도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힘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우리가 어떠한 행동인들, 어떠한 행동을 하고 살면, 행동을 하고 살더라도 이 기준, 내 안의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의 힘의 원천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갈 때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것을 잊지 말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그 선물은 값싼 선물이 아니라 어떤 선물? 귀한 선물. 값싼 구원이 아니라 우리한테 값어치 없는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정말 어렵게 배신의 고통과 십자가의 고통으로 만들어진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그 값진 것을 그냥 공짜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만으로 그냥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복되게 사시는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루는 모든 것들은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 덕분임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 고백하오니 주님의 능력 안에 힘입어 살아가며 항상 늘 복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